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성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귀국한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다시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지, 또 예배 드리는 심령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체득할 수 있도록 이 시를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러 나갈 때에 실질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훈의 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면서 암송했던 시인데, 구약 성도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15발자국을 걸으면서 이 하나의 시편을 120편부터 134편의 시편까지를 하나씩 이렇게 암송하고 15발자국 떼고 하나, 15발자국 떼고 하나, 이렇게 암송하고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133편과 134편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화목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돕는 그러한 시편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예배를 드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133편과 134편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들을 암송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처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는 결국 뭡니까? 예배 드리기 전의 그 모습과 행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그 시간, 이것이 두 개 다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우리가 얼른 생각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전 찬양 이렇게 해서 찬송을 한두 곡 한다든지, 그러니까 목회자가 서서 예배를 집례하기 이전에 불러지는 찬양에 대해 우리가 크게 마음을 두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로 막 분주하기도 하고, 또 그냥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찬송가 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예배 드리도록 하는 단순한 그런 도구 정도로 우리가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의 그 우리의 모습, 또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120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환난 당했을 때에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상황,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시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인가? 5절에 보면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메색에 머물다,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문다, 이런 표현이 얼른 와닿지는 않지만, 시인은 당시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거든요. 그냥 우리 얼른 봐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러한 처소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르라고 한가요? 몽골 지역의 사람들이 사는 그 집. 유목민들이 이동을 하면서 살 처소를 지었다가 헐었다가
또 다시 지었다가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시인이 처해 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 환경,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0편에 보면 이것이 물리적인 어려움, 문제보다 감정적인 어려움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시인을 괴롭힌 것이 뭡니까?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로부터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3절, 속이는 혀. 그러니까 나를 비방하고 음해하고 또 조롱하고 모욕하고 왜곡된 말을 하는 그러한 현실로부터 당하는 그런 어려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늘 1절에 보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조롱도 있고 모욕도 있고 왜곡된 말도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오랫동안 시달리면서 당하는 그 현실 속에 시인은 한탄하잖아요. 또 6절, 7절에 보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렇게 모욕도 있고 거짓도 있고 조롱도 있고 왜곡된 말로 인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화평하고 싶어서 그래도 화목하고 싶어서 그런 것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이들은 여전히 시인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 괴로움,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것이 고통당한 환난 속에 있는 인생이 보일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태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애매하게 고통당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한 것을 알면 그가 왜 이러한 일들을 하는지 이러한 말을 하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알면 그나마 괜찮겠는데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이러한 그 조롱, 모욕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시인을 힘들게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응답하실 그 하나님, 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속이는 혀, 거짓된 입술에게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화살과 같이 꺼지지 않는 숯불과 같이 로뎀나무 숯불은 한번 불이 이렇게 붙으면 쉽 꺼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죠. 공의의 심판이 분명히 나타나서 거짓으로 공격하고 헐뜯는 악한 자들의 혀에 대해 하나님께서 파괴적인 화살과 같은 상처를 줄 것이고 꺼지지 않는 숯불같이 타는 형벌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21편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신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했다.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 걸음,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합니다. 눈을 들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벽하고 완전한 보호자가 되신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이 처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실족하거나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또 실수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보호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저도 지금 시차를 겪고 있죠. 새벽 기도를 며칠 안 하고 했었을 때는 보통 저는 그래도 일찍 일어나는 편이니까 한 6시 반 늦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긴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4시 50분에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 인간은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전지전능하심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인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인생은 전제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속성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속성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그분의 속성에 근거하여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두 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일시적인 것이거나 또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인격적으로 또 전방위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시인은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120편과 121편은 120편은 고통의 자리였다 그러면 121편은 이제 어디입니까? 도움의 자리로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120편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다 그러면 121편은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의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120편이 화평을 갈망하는 것이다 그러면 121편은 참된 평화, 화평을 약속받은 노래라고 할 수 있고, 120편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환란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면 121편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편 120편과 121편은 우리 인생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대조시켜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최선과 최고의 그 모습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는 우리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편의 시를 통해 우리는 소망을 갖죠. 지금 우리가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고, 어떤 절망 중에서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력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해 보면 환난 속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있죠. 특별히 오늘 시인과 같이 애매하게 고통당하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 오직 기도의 응답은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다시 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자. 지금부터 영원토록.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눈 깜짝한 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내어드리며 은혜를 구하며 사는 거죠. 이런 귀한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